오늘 본문 앞부분인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와 성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당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처한 교회와 성도들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 4장부터는 장차 되어질 일에 관한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장차 닥쳐올 미래에는 초대교회 당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그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계시록 4장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 4장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제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당할 심각한 환난과 시련의 상황에서 대안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왜 이런 환상과 계시를 통해 보여주셨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 가장 먼저 하늘에 열린 문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했습니다. 이 하늘에 열린 문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저 위에 있는 하늘이 아니라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과는 전혀 다른 곳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하늘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열린 문이라는 말도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에 열린 문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로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요한에게 이런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엄청나게 큰 환난과 시련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늘에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도 이기는 하늘에 영원한 소망이 있다면 큰 환난과 시련과 핍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2절에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종말에 다가올 대환란의 시기를 놓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그 큰 환란에서 견뎌낼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랍비가 아들과 함께 집단 수용소에서 지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지 않아도 3주간을 살 수 있다. 물을 마시지 않고도 3일을 버틸 수 있다. 그러나 희망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단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한다 하면서 아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히라버에 안드로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안드로포스의 원래 의미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위를 바라봐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열린 문으로 요한으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늘 위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시며 우리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을 통하여 어미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 2, 3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했습니다. 여기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모양을 보았지만 그것은 요한이 감당할 만한 믿음 안에서 본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가 바라본 하나님의 모양을 보석으로 비유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모양을 인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보석으로 밖에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고 했습니다. 벽옥이란 푸른빛이 나는 빛나는 옥으로 귀한 보석 중의 하나입니다. 벽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만의 고유한 속성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 당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옷 입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형상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야 다시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의는 영적인 영역에만 머무르고 있을 뿐입니다. 장차 주님 재림하시면 이제 영적인 영역뿐 아니라 몸도 거룩한 부활의 새로운 몸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양이 홍보석 같다고 했습니다. 홍보석은 붉은색 빛깔의 보석으로 이 보석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죄와 더불어 타협하실 수 없으며 죄를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의해 결국은 소멸을 당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마지막 심판은 주의 재림시 일곱째 대접 심판과 함께 나타납니다. 이 심판은 또한 백보자 심판에서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붉은 홍색은 피를 상징하며 이 피는 성경의 죄값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피 흘림을 예수님이 대신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죄사함과 함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고 했습니다. 무지개는 노아의 물 심판 이후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새 언약의 그림자가 됩니다. 무지개는 홍수 심판으로 비가 내린 후에 하늘에 생긴 것으로 노아가 처음 보는 기이한 현상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무지개로 언약을 삼으신 것입니다. 이 홍수 심판은 또한 장차 인류에게의 마지막으로 내릴 불심판의 그림자입니다. 물 심판 중에 하나님은 방주로 노아를 건져주셨듯이 종말의 불심판에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의 방주로 건져주신다는 언약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무지개로 둘러싸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고 했습니다. 녹보석의 녹색은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홍보석은 그리스도 안에서 녹보석으로 변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 또 보좌에 둘려 24보자들이 있고 그 보자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했습니다. 24보자는 선민의 대표자들로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즉 선택한 백성들의 대표자들을 말합니다.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있다 했습니다. 흰옷은 제사장의 예복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섬길 때 반드시 입어야 하는 세마포 옷입니다. 거룩한 의의 옷을 말합니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흰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라고 했습니다. 임금은 혼인잔치에 예복 입지 않는 자는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으라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에는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흰옷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의롭다 함이며 회개함으로 얻은 성결의 옷입니다. 믿음으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생활로 의롭다함을 얻어 흰옷 입은 상태를 늘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흰옷 세마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24장로가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영광의 표시입니다. 둘째, 하늘 보좌에서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존귀와 영광과 함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존귀와 영광과 함께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5, 6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위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 7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7영인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 했습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란 거룩과 성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주위에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 8절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했습니다.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네 생물이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었습니다. 에스겔도 같은 광경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1장 10절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했습니다. 요한이 본 묘사와 에스겔의 차이점은 한 그룹 안에 사람, 사자, 송아지, 독수리 얼굴을 하고 있지만 요한이 본 네 생물은 각기 하나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물의 형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각각 3지파씩 4개 조로 나뉘어 법궤 성막을 중심하여 동서남북 사방으로 진을 이루어 이동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3지파가 한 조를 이룬 곳에 각각 깃발을 가지고 이동했습니다. 동편으로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인데
유다 지파가 사자가 새겨진 길을 들고 진군했고, 서편에는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가 독수리가 새겨진 길을 들고 진군했고, 남편에는 르우벤 시므온갓 지파인데 르우벤 지파가 사람이 새겨진 길을 들고 진군했고, 북편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인데 단 지파가 송아지가 새겨진 길을 들고 진군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사자 같다는 것은 동물의 왕으로서 담대함과 용맹스러움을 의미합니다. 송아지 같다는 것은 희생과 충성을 의미합니다. 사람 같다는 것은 만물의 영장으로 지혜롭다는 말입니다. 독수리 같다는 것은 예리한 통찰력과 민첩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한 믿음과 주를 위한 희생과 충성, 그리고 지혜와 통찰력과 민첩함으로 주를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네 생물에게 6날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날개는 순종과 활동의 상징으로 두 날개는 얼굴을 가렸다고 했는데,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행동함을 말하고 두 날개로 발을 가렸다고 했는데, 겸손한 행위를 의미하고 두 날개로 밤낮 쉬지 않고 날고 있다 했는데, 항상 순종하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영적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생물의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가득한 눈은 성령 받은 성도들의 영적인 눈이며 마음의 눈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방 모든 것을 살피면서 지혜롭게 행동함을 말합니다. 이 네 생물인 구룹 천사는 6날개로 날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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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계속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9, 10절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24장로들은 구약의 12지파인 선민의 대표와 신약의 그리스도의 12제자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과 사도들의 전하는 복음으로 선택을 받은 자들의 대표를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구약의 24제사장 반열을 상징하여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 된 자들의 대표자들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24장로는 구원받은 자들의 지도자급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좌의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아 지도자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고 했는데 그것은 찬송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승리하고 고난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이 자신들의 신앙과 행위로 받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 진일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것이 합당함으로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내용이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입니다. 그러니까 세세토록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가지신 영광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유지하시고 섭리하신 사랑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을 창조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영원히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찬양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좌 앞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은 신약시대의 영적인 교회를 상징한 것이며 장차 영원에까지 이어질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에서 네 생물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생활하고 24장로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셋째,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들과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역사 속에 천국을 다녀온 간증들이 많지만 대표적인 예가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 가히 이를 수 없는 말씀을 들었다 했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했습니다. 그만큼 놀라울 뿐 아니라 생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천국이 보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아직은 열려있는 곳입니다. 본문 1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했습니다. 지금도 천국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복음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1절에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했습니다. 나팔은 예수 복음 나팔의 상징입니다. 나팔 소리는 예수 복음을 통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천국은 진정한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입니다. 1절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통치의 보좌를 베풀고 우주와 만물과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존재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복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또한 천국은 성령 충만한 곳입니다.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 중심에는 하나님 보좌가 있습니다. 2절에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했습니다. 또한 천국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했습니다. 벽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결하심을 상징하고 홍보석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또한 천국은 영원한 생명의 보장이 있는 곳입니다. 3절에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했습니다. 무지개는 변치 않는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녹색은 생명을 나타내는데 녹보석은 영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성도들이 최종적인 영광과 승리를 누리는 곳입니다. 4절에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했습니다. 여기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있다는 것은 성도에게 다스리는 왕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천국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보좌에 있는 번개와 음성과 뇌성은 악의 세력을 용납치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천국은 어두움이 없는 곳입니다. 5절에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했습니다. 또한 천국은 정결한 곳입니다.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했습니다. 성전에는 놋바다 즉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장을 정결케 하는 물을 담은 큰 놋그릇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수정과 같다는 것은 맑음을 강조한 것으로 그만큼 정결케 하는 능력이 크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또한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9절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했습니다. 천국의 네 생물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10절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자신의 왕관을 벗어 승자의 발 앞에 던지던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에 우리는 감히 면류관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쓰게 되는 면류관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모두가 다 면류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승리한 자만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면류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는 첫째,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했습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으려면 이기기를 다투어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류관과 상급은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영광은 다 시간이 흐르면 시들고 썩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또한 천국에는 둘째,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했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은 바로 나의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전도해야 합니다. 그게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됩니다. 또한 천국에는 셋째,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인 재림을 사모하며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고 구별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는 넷째,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세상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만을 위하여 헌신한 목회자들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만약 목회자가 목회에서 자신의 야망과 명성을 위하여 한다면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묵묵히 일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다섯째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시험을 참고 승리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며 시험을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환난 시험 앞에서도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세상 것은 혹 빼앗기더라도 영원한 천국의 면류관과 상급은 반드시 이겨서 지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